좋은 아침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나태한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영적인 잠이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가 욕망의 덫에 그만 걸려서 넘어지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최고의 용사죠. 탁월한 예배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정말 한없이 연약하구나.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못할 짓은 없다.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못할 짓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동여매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넘어지죠. 스쿠툼이죠. 믿음, 곧 방패이신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의 불화살 피할 길이 없어요. 나 혼자도 안 되잖아요. 테스투트, 거북 포메이션이죠. 교회로 함께 서지 않으면 옆으로 위로 날아오는 사단의 공격을 어찌 막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막으셨어요.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셨죠. 부하의 입술을 통해, 밧세바 그녀의 임신을 통해, 또한 우리아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밧세바를 강제로 범한 것보다 더욱 비교도 안 되는 악한 죄를 계획합니다. 우리아를 없애자. 밧세바의 입술은 내가 막을 수 있으니까 우리아만 없애면 태어날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할 수 있다. 무서운 생각이죠. 이때 다윗이 생각해낸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요압입니다.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을 속이고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만 자기 손으로 살해한 그 요압입니다. 속이는 사람, 죽이는 사람, 이 죄에 이미 한번 넘어간 사람, 사단에게 이미 틈을 내어준 사람, 그 일로 이미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 다윗이 계획하고 있는 이 참혹한 범죄의 조력자에 딱 떠오르는 요압입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이죠. 다윗 참 잔인해요. 이럴 때 보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요?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전장터에 돌아가 요압에게 편지를 건넵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아요. 읽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즉시 실행에 옮기죠. 어쩌면 지난번에 그 아브넬을 죽인 후로 떨어졌던 다윗의 신뢰를 한 방에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자신과는 참 다른 우리아가 왜 죽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죽이는 자 요압에게 사단이 속삭였던 것이겠죠. 죽여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악이 다윗에게서 점점 시작돼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보이세요? 힘을 키워갑니다. 전염됩니다.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손을 잡고 견고해집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여 우리아를 죽이고 있는 이 요압. 이때 성경은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같이 죽었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17절이죠. 이 사람들 그저 이름 없는 사람들 아니었고요. 유능한 장교들이었어요. 또한 귀한 생명들이었죠. 다윗과 요압은 우리아의 죽음에 더해서 의로운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요압이 전하죠. 그 소식을 듣는 다윗을 보면 악과 악이 만나 기가 막힌 협잡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압이 말하죠. 왕께서 장수들의 죽음과 전투의 패배 때문에 혹시 화를 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대답하죠. 25절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잘하면 되지. 수고가 많다. 요압이여 용기를 잃지 마라. 밧세바가 우는 장면이 보입니다. 밧세바가 슬피 울며 곡하죠. 7일 동안 굉장히 슬피 웁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은 참으로 잔인하죠. 7일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불러서 아내로 삼죠. 한시라도 빨리 불러 아기를 낳기 전에 얼른 아내로 삼아야 이미 임신한
자신의 부정을 숨길 수가 있다. 시간은 흐르고 결국 아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며칠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 이후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시간이 무심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임신 은폐 작전 성공적으로 끝난 거죠.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임신 후 출산까지 10개월간 다윗에겐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벼락을 맞지도 않았고 큰 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 사람들이 반란을, 그런 어떤 비난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압은 이 일로 왕과 더러운 비밀을 공유했으니 당연히 막후의 실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불쌍한 우리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악한 일을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화를 내고 우리가 좀 따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 우리아가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고 더러운 손들로 이 일이 조용히 덮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겐 참 복잡한 감정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밧세바 임신 은폐 작전이 잘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침묵이죠.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이죠. 폭탄이 터지기 전의 공포죠. 이른바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심.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계속 막으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멈추라. 근데 오늘 14절부터, 그러니까 요압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말해 악의 공모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제는 하나님이 계속 다윗의 마음문을 두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멍든 손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다윗의 악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악의 공모는 아주 위험합니다. 악이 아직 다윗 개인에게 머물러 있었을 때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공공연하게 공모자를 찾아 손을 잡고 실제로 피를 흘리게 되니까 이것이 견고한 악의 진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다윗이 회개하고 일정 시간 근신하는 것으로는 끝낼 수 없는 뿌리 깊은 악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죄는 오직 피의 희생과 많은 고통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두렵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하다, 이런 이 단어는 소돔을 향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다윗이었어요. 이제는 이보, 소돔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침묵, 그 고통, 격분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 오늘 아침에 혹시 우리 안에 요압이 있지는 않은지, 죄를 합리화하려는 생각, 이 정도는 다 해. 뭐가 문제야? 그냥 해버려. 지난번에 손해를 만회해야지 죄를 부추기는 악한 속삭임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합니다. 그 선을 넘지 않기를. 오 주님, 여기까지 오지 않게,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유기를 두려워하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볼 때는 밧세바 임신 은폐 작전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눈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악이 선을 넘어버리니 요압과 공모하니 견고한 진이 되니 이제는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이 죄를 씻어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 누구도 이 선을 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공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을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는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유기를 떠올리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굳게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당을 짓고 공모하는 악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냥 평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나 거기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침묵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다 열려서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아침 말씀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샬롬.